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이 에베소 2장 8절과 9절 현대인의 성경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두 번 태어남을 경험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태어났다면 우리는 아직 영적 죽음의 상태로 육적인 생명만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모태를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그는 이미 영적 죽음의 상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 죽음의 상태로부터 자유해지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출발하여 점진적 성화로 하나님 나라 시민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 기도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이 죄에 대한 책임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면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둘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셋째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중보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외적인 방편인 말씀, 성례, 기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 기도를 은혜의 외적인 방편이라고 부르는 것은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적인 사역과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외적인 은혜의 방편들은 성령의 내적인 사역과 함께 신자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이 은혜의 외적 방편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자세는 그것을 부지런히 그리고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구원의 순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구원의 서정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내적 사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 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단계에서 말씀이 은혜의 방편으로 꼭 사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의 서정 초기 단계인 효력 있는 부르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거절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서정 초기 단계인 효력 있는 부르심, 중생, 회심의 과정에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원에 관한 참된 지식을 갖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말씀이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믿을 때 성령님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와 같이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런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이나 중생이나 회심의 과정,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구원에 관한 참된 지식을 갖고 믿음을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되어질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외적 수단으로서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설교를 말해요. 우리가 이 은혜의 외적 수단으로서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설교를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은혜의 외적 수단으로서 중요한 이유는 오직 성경 안에만 구원의 길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음으로 하나님, 사람 그리고 구원에 대한 진리를 접하게 됩니다. 말씀이 은혜의 중요한 방편이 되는 것은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공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선포될 때 신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약속을 재확인함으로 믿음이 강화됩니다.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천국의 문이 열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복음 초청을 포함한 복음의 이 말씀의 선포는 불신자와 위선자들에게는 천국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말씀의 선포를 통해 복음으로 초청할 때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내려지는 것이죠. 결국 말씀 선포가 갖는 이중적 효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되지만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문을 닫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놓이는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치 노아의 때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연상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십니다. 노아를 부르셔서 그에게 심판을 예고하세요. 그리고 방주를 짓게 하세요. 방주를 지을 뿐만 아니라 노아는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에 관한 소식, 심판과 여러분 저주에 관한 이런 소식들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노아의 8가족은 이 노아의 전하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그들은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방주의 문이 닫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가운데 진행되고 시작되어질 때 그들 모두가 진노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은혜의 방편으로 성경 읽는 것과 설교라는 두 가지의 말씀 사역은 때로는 독립적으로 때로는 함께 사용이 됩니다. 이 중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설교입니다. 여러분, 중세 때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들이 발견했던 것이 뭐냐면 말씀의 중요성이에요. 말씀의 중요성. 중세 때 종교개혁 이전에는 교회가 말씀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를 못했어요. 그들 가운데는 늘 의식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모이면 여러 가지 의식들을 통해서 이제 예배가 진행이 되어져요. 향을 피우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인가를 해내는 일이 계속 반복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세 때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씀의 필요성을 깨닫고 예배의 중심이 말씀이 된 거예요. 말씀 선포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제 이 일들이 진행되어집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은혜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사역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다고 모두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염된 인간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말씀 속에서 선포되는 구원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이때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오직 성경만이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는 유일한 책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묵상할 때 가져야 할 유일한 동기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믿고 순종하고 싶어하는 선한 욕망이어야 합니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안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로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서에 오직 이 두 가지만 성례로 제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례를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하게 되고 두 가지 성례만을 교회가 집행을 해요. 근데 여러분, 가톨릭은 칠성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칠성례. 두 가지 성례보다 5개가 더 많아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성례는 예수님이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인데, 칠성례를 지킨다면 5가지 성례는 누가 만들어낸 것일까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격을 격상시켜서 두 가지 성례와 동일선상에 놓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요. 성경이 서라고 하면 서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도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게 맞다고 하면 내 생각과 달라도 우리는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성례는 은혜 언약의 표와 인으로 그리스도의 중보 혜택을 표시하고 인치는 예식입니다. 성례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습니다. 즉,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을 신약의 성례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은혜 언약 시대 중에 새 시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 때부터 그리스도까지의 시대를 은혜 언약의 옛 시대라고 하고, 이를 옛 언약 또는 구약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이 한 권이잖아요. 그런데 한 권 성경을 크게 둘로 나누죠. 구약과 신약이라 그래요. 이 구약은 오래된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새 약속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두 권을 조금 더 들어가서 세분해 보면 이것이 66권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부터 세상 끝날까지를 은혜 언약의 새로운 시대로 새 언약 또는 신약이라고 부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할례와 유월절은 옛 언약의 성례였고, 세례와 성찬은 새 언약 즉 신약의 성례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가 할례를 지금도 하고 있나요? 유월절을 지키고 있나요? 안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할례와 유월절은 이제 옛 언약의 성례였는데 세례와 성찬으로 그것이 대체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 언약 즉 신약의 성례라고 하는 것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길자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여기는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요. 토요일 날이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기도 해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이 부분을 바라봅니다. 세례는 단순히 의식이 아니고 옛 죄의 사람은 물속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신생의 깊은 의미를 지닌 가장 중요한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4명이 세례를 받게 돼요.
마치 이 세례를 받는 세례식은 무엇과 같으냐면 남녀가 어느 날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사랑하게 돼요. 야, 이제 우리 사랑하는데 뭘 떨어져 사냐? 함께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들이 함께 살기로 해요. 그런데 함께 살기로 마음 먹었다고 그냥 함께 살면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 공중 앞에서 결혼식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법적으로 부부가 된 것을 성립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인데요. 결혼식을 생략하고 그냥 혼인신고하고 두 분이 그냥 사신다. 그건 두 분이 그냥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으니까 굳이 뭐 교회 가는 세례식을 통해서 내가 세례받을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도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왜 세례식을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선포하고 공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교회 정회원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잘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선언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거예요. 세례는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의미예요. 둘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교회를 위해 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셋째, 온 세상 속에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들이 오늘 여기 세례받는 네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죠? 아니에요. 이미 세례받은 우리는 이 부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주 익숙하게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봐. 세례교회는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 모두가 이 네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네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따라가며 살아야 되는 거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어떠세요? 정말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익숙하고 자신 있게 잘 이루어지는 일들일까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물어봐 주세요. 그렇게 잘하고 계세요? 물어봐 주세요. 꼭 좀 옆 사람 보고 좀 물어봐 주세요. 그렇게 잘하고 계시냐고. 우리가 여러분 이거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어떠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왜 머리가 가려워요? 좀 쑥스러운 거예요. 누구나 자신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나 자신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활용해서 내가 더 신앙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은혜의 외적인 방편 세 번째는 기도예요.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 지금 세 번째를 말하는데 무엇 하면서 기도까지 온 거예요?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성례, 세 번째는 기도. 이렇게 반복했는데도 집에 돌아서 오늘 설교는 뭘 들었지? 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지? 어쩔 수 없이 어떡하겠어요? 예? 기억력이 쇠하거나 머리가 나쁘면 뭐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외적인 것 이 세 가지를 적극 활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를 항상 담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자연스럽게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바울은 십자가로 하나 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했어요.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은 전능자 앞에 항복하는 태도고 이 겸손함과 간절함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아담이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많은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 중에 각 동물과 식물들의 특성에 따라서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담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대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리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화 명령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주신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 때문에 이것이 다 산산조각 깨졌잖아요. 늘 죄의 지배 아래 놓여서 우리가 여러분 살게 돼요. 그러다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제물로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진적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점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잃어버렸던 권세를 점진적으로 회복하며 누리는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서 고대 사회에서는 국왕이 공을 세운 신하에게 혹은 귀족이 노예를 입양할 때 이름을 줘요. 그를 소유로 삼아서 권한을 행사하며 보호 책임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름도 없었던 거 아시죠? 양반들만 이름이 있었고 상민들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불렀어요. 이것저것 이러면서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름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양반과 상민들 사이, 상민들의 이름을 보면 얼마나 이름이 촌스러운지 몰라요. 이름들을 이렇게 주는데 이름을 주면서 자기 소유로 정하고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책임을 다했던 것이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교회 연합의 힘입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첫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누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해서요.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해서요 라고 하는 이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도깨비방망이에요.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만사형통하게 하시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그럴까요? 제가 어제 오늘 당회 세례문답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신다고.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고. 그런데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독이 될지 이게 복이 될지도 하나님은 더 잘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기도의 시작은 어떻게 돼야 시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뭐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게 뭐가 필요해요? 제가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먼저 앉을까요? 그런데 나는 급하니까 정해놓은 건 놓고 그냥 막 기도해요. 근데 묘하지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원초적인 것들, 이거 이방인들도 다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을,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무엇을 하지 않는데도 그들은 늘 먹을 것이 있고, 여러분 때가 되면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으면서 꽃을 피는 거예요. 이거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과 다른 것이 있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내 기도의 내용들이 변하고 기도의 내용들이 발전하고 기도의 내용들이 더 본질적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매일 그 자리를 맴돌고 있다면 내 신앙은 전혀 성장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나에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한 내용들을 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적 인격이 강건해지면 박해와 유혹을 극복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오래 참음과 잘 견디는 것으로 그 어려움에도 변함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자라가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영성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셋째, 사랑 가운데서 뿌리와 터가 견고해지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하나로 결속하게 해요. 어제 우리 김하정 성도님 따님이 결혼을 했어요. 그 전주 토요일 날 그 예비 부부가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결혼은 이런 것이란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연애할 때는 두 눈을 부릅뜨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샅샅이 다 뒤지면서 스캔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결혼식을 하고 나면 한쪽 눈을 지그시 감고 봐도 못 본 듯 들어도 못 들은 듯 알아도 모르는 듯 그렇게 해야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거꾸로 하잖아요. 결혼식하고 나면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면 웬걸요, 그냥 허물만 보이잖아요. 예?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이런 줄 알았으면 나 결혼 안 했을 거야, 이럴 만한 것들이 많이 보여.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이제는 하나 되는 것이니 그 차이를 무엇으로 극복해내고요? 무엇으로 극복한다고요? 무엇으로 극복한다고요? 모르세요? 사랑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예? 좋아 죽겠는 사랑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바울은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바울은 그 사랑의 넓이, 만민을 품는 그 사랑과 길이, 영원한 사랑, 높이 하늘의 유업, 깊이 용납과 용서를 깨달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길 간구해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갈등 속에 살아야 돼요. 갈등 속에 사는 것이 교회 생활이어야 돼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너무 힘든 교회 생활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이 일에 순종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례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령님의 내적 사역으로 얻게 된 선택된 자로 부르심과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신 은혜의 외적인 방편들인 말씀, 성례, 기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 은혜의 방편인 이 은혜의 방편 중에 한 부분인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은혜의 방편들을 바르게 사용하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